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급작스럽게 갈등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교회는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맡김과 맡음과 기본의 부재가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열매 맺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첫째는 일을 맡겨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뽑았고 교회의 구제와 살림, 여러 또 전도하는 일까지도 담당하게 합니다. 교회는 결코 일부 사람들만 일해서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12명의 사도를 뽑으셨지만 교회는 12명의 사도들만 일해서는 결단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주님은 사도들만 일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는 일부 사람들이 특정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충성스러워 그런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이 되어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도 열심을 낸다면이야 그들의 충성에는 분명히 정직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빼앗기면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하면 시샘하고 자기보다 못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합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에게 과감하게 교회의 일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까봐, 성도들이 더 따를까봐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칭찬을 들으면 시샘하고 또 못하면 못한다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각양의 은사를 따라 서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나은 사역자들과 또 달란트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때로는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맡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사람들은 실상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일의 과정도 모르면서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함께 맡은 자들은 과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교회의 과정에 동참하면 때로는 물질도 어려워집니다. 교회와 함께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자기의 씀씀이보다 줄여야 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다닐 때보다 개척교회를 다니면 더 많은 물질을 써야 하기도 합니다. 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개척교회의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은 나 하나가 빠지면 허전해지기 때문에 큰 교회와 다르게 시간도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개척하여 초창기 예배할 때는 어린아이 하나가 와서 앉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힘이 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은 교회의 가정에 동참하기 때문에 전우회가 생기고 나의 교회가 소중하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맡지 않는 자들은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쓸 것을 그대로 쓰면서 교회의 재정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도 자기가 편한 때만 와서 드립니다. 함께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취미생활과 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갈등은 헬라파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 중에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들도 함께 교회 일을 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맡으면 같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인식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가 왜 이래 말합니다. 국민들도 그럽니다. 개국 이래 나라가 이러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실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책임지고 함께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함께 책임질 마음이 없으니 남의 나라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7명 집사가 구제하고 교회의 살림을 맡아 일하다가 보면 여러 한계와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작정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헬라파 집사들이 하는 일이니 헬라파 사람들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맞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하나가 자기의 맡은 그 소명에서 멀어지게 되면 교회는 어디선가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는 기본이 튼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열매 맺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면 거기에는 오히려 균열이 옵니다. 근본이 없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는 질도 좋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온전치 못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지를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뿌리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교회에 갈등이 생긴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열매는 많이 맺은 것 같았지만 좋지 않은 열매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기본이 무너졌음을 말합니다. 교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의지하면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노라 말합니다. 본문을 의지하면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소홀해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도 갖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무하리라의 프로스타르 테레오는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헌신하여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말씀도 나 자신을 헌신하여 일부러 드리지 않으면 결단코 저절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도 내가 입에 넣어야 비로소 먹은 음식이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노쇠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하고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빠지고 노쇠해집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헌신을 감당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리킷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리킷이라는 말은 스모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모는 일본의 전통 씨름이지요. 일본의 스모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이것이 정확히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짧은 요약 영상을 보았는데 유도 유망주에서 한 청년이 가정 형편으로 스모를 하게 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엔도입니다. 하지만 이 엔도는 스모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스모의 옛 전통을 따르는 모든 예의조차 무시해버립니다. 스모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모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가 시코라는 행동을 합니다.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고 또 다른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 시코를 엔도에게 관장은 계속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양이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엔도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훈련도 대충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감각이 좋아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처참한 패배를 겪게 되고 트라우마까지 겪습니다. 상대의 뺨 후려치는 기수에 핏떡이 되도록 얼굴을 얻어맞고 실신하여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의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엔도에게 너는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면 그 점들이 모여 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그냥 선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엔도는 처음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선배에게 존댓말로 스모를 잘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관장에게까지 반말하던 그에게는 확실한 변화의 의지였습니다. 그때 그 선배가 다시 하라고 시킨 것이 바로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시코입니다. 저도 스모를 잘 몰라서 스코는 그냥 경기장에 하나 해나는 전통의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코는 스모 선수들이 하체를 강력하게 하고 중심을 잃지 않게 하며 또한 허리의 힘을 강하게 하는 스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이 없이는 스모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스꽝스럽다고 그것을 무시했던 엔도는 그래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시코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시코 자세로 언덕을 뛰어오르며 연습합니다.
그러면서 트라우마도 극복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말로 멋진 스모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짓겠다는 것도 좋고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를 짓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가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겠다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를 하나님은 그 일에 쓰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가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지은 교회가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는 맡길 줄도 알아야 하고 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꺼이 우리의 것을 맡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 어떠한 일은 기꺼이 내가 짊어지고 책임을 지며 그것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이고 그것이 교회의 거룩한 그러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허탄하고 또 그저 열매의 결과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로 살지 마십시오. 이미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능력이 있으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내게 맡기신 교회가 있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며 또한 맡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